지난주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말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깊은 고민이시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과 남을 해치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무명의 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노후에 인간관계를 평안하게 지키고 삶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입으로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60, 70,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거 자랑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잘났었는지, 얼마나 능력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젊은 애들은 그때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분의 과거가 정말로 찬란했을 수도 있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소중한 경험들이 오히려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는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어려움도 모두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소 전쟁 때 자신의 무용담을 자주 이야기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과거 이야기만 하느라 정작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경험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현재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조용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옆집 며느리 보셨어요? 아침에 화장도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2층에 사는 그 아주머니도
아이 교육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뭐라고 하나 안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키로 까부르듯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 한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저건 잘못됐어. 저래서는 안 돼 하는 판단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다만 바라보라. 비교하지 말라. 다만 이해하라.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솜씨, 이웃의 생활 방식, 심지어 절에서 만나는 다른 불자분들의 신행생활까지도 평가하곤 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결국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스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다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 판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닌 아주 작은 일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처럼 말이지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은 그런 부분적인 판단으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고 남이 지은 업은 남이 받는다. 각자의 길이 다르니 남의 길을 평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전체를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건강 자랑과 남의 아픔 비교하는 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흔히 듣는 대화입니다. 저는 80이 넘었는데도 혈압약 하나 안 먹어요.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당뇨의 고혈압에 약만 6개 먹고 있어요. 그러자 처음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그건 관리를 잘못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식단 조절하고 그 순간 두 번째 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할 때는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는 무의식 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정 스님은 오직 한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자신에게는 감사할 일이지만 남에게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아픔은 자신에게는 받아들일 일이지만 남에게는 비교당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진리로 즉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건강한 것은 잠시 주어진 은혜이고 아픈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을 자랑거리로 아픔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될까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답하곤 하셨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아직은 이 몸을 건강하게 써보라고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을 뵈었을 때 의외로 평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스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자랑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아픈 것도 그냥 받아들여지네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할 때 겸손하면 아플 때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그러나 건강을 자랑하는 자는 건강을 잃기 쉽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재산을 잃기 쉽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비교하지 말고 공감해야 합니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가 저는 그런 병 없어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자식 자랑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벌써 부장이 됐다니까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아, 부럽네요. 저희 아들은 아직. 딸은 어떠세요?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해서 참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영재예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과의 비교로 이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법정 스님은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향기를 온전히 피워낼 뿐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도 부모 운중경에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아들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좋은 집에 사는 아들, 효자인 아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의료사고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어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아들의 성공을 통해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정작 아들이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참으로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내 자식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 아이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만큼 다른 집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며 자랑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손자만 잘된 게 아니에요.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 손자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 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많이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시험 점수가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그 아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또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비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돈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요즘 집값이 또 올랐다더라. 우리 집도 몇 억은 더 올랐을 거야. 부럽네. 우린 전세라 남의 얘기 같아. 아, 그래. 그럼 좀 힘들겠네. 집 하나는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해로움이 있다. 첫째, 불과 수재의 해가 있고, 둘째, 도적의 해가 있고, 셋째, 원수의 해가 있고, 넷째, 악한 자손이 탕진하는 해가 있고, 다섯째,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다. 법정 스님도 무소유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은행 적금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반응해 주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분께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잃고 나니까 정작 제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돈을 보고 가까이 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돈 이야기만 해서 사람들이 멀어진 건지
그 분의 고백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떠나거나 우리가 먼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알아서 행복한 것이다. 재산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재산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이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한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제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거두어 가실 거고, 그때까지 어떻게 선하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장학금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두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돈과 재산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조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 벌면 충분히 집 살 수 있을 텐데 왜 안 사세요? 요즘 주식이 좋다던데 투자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아껴 쓰시면 언제 돈을 써보겠어요? 이런 말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정치와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절에서 법회 후 차를 마시는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정말 한심해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누구 때문인지. 맞아요. 옛날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보살님은 누구 찍으세요? 저는 무조건 이번에는.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시작된 대화가 나중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버리죠. 부처님께서는 맞지마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마치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이겨도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다. 법정 스님도 버리고 떠나기에서 종교는 강요하는 순간 종교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집니다. 오랜 세월 경험하고 생각해온 결과니까요. 하지만 그 확고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절에 데려가려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 절로 다니고 싶어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거부감을 보였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며느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아, 이 아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며느리의 신앙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교회 일로 바쁠 때는 손자를 돌봐주시고 며느리의 교회 봉사활동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오히려 할머니의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요할 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강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평생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갈등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와는 다른 관점이시는군요. 흥미롭습니다. 이런 반응이 그건 틀렸어요. 나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7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카페에서 들은 할머니들의 대화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지하철에서도 자리 안 양보하고. 맞아요. 우리 때는 어른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고 각 세대마다 그 세대의 지혜가 있다. 과거를 그리워하되 현재를 부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되 미래를 절망하지 말라. 법정 스님도 젊음이란에서 젊은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우리 세대보다 못할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평소 응급처치 자격증을 따놓았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면서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대게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도 주말이라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옆집에 사는 20대 청년이 알고 나서는 자신의 집으로 할머니를 모셔다가 이틀 동안 돌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엄마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보다 못한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이들은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형식은 다르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할머니가 짐을 들고 계시면 슬쩍 도와드리고 SNS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세대의 장점을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다른 세대의 단점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젊은 세대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스님, 제가 컴퓨터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참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들이 아는 것이 정말 많아요. 저는 평생 살면서 몰랐던 것들을 그 애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지내고 계십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인생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젊은 친구들에게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계시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강을 사이에 둔 것과 같다. 비판의 돌을 던지면 강은 더 깊어지지만 이해의 다리를 놓으면 서로 만날 수 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젊은 친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들에게서 배울 점은 없을까? 8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죽음과 질병에 대한 부정적 언급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옆 병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죽는 거라면 차라리.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정작 그 옆 병실에 계신 분과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의미 없이 사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법정 스님도 죽음이 갖는 의미에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삶을 정리하는 기회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매우 평안한 모습이셨습니다. 스님, 저는 무섭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런 자세가 병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침울해했는데 그분의 평안함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슬퍼하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무거운 기운이 흐르고 가족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과 질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첫째,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사를 점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분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식의 말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둘째,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기피할 대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아픈 분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해드려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여행이니까요. 저는 그 여행을 위해 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 착한 행동으로 짐을 싸고 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다.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안다. 9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트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저 아줌마 많이 늙으셨네. 작년에 봤을 때보다 확 늙어 보여. 맞아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 할아버지는 참 말랐어. 밥을 안 드시나 봐. 아, 저분은 원래 그래요. 키는 작고 배만 나왔어.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혹시 저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무상한 것이니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법정 스님도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오랜 세월 살아온 증거이며 많은 경험을 쌓은 훈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 미인으로 소문났던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늙으셨네. 예전에는 정말 예쁘셨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더욱 위축되고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간병인이 이렇게 말해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정말 좋은 기운이 있어요.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 말을 듣고 그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살았구나.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주는지였구나.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는데 신경 쓰시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분을 더 아름답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외모의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살아온 증거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의 흔적입니다. 주름은 웃음과 눈물의 역사이고 하얀 머리는 오랜 고민과 사색의 결과입니다. 굽은 등은 무거운 짐을 져온 세월의 증거이고 거친 손은 열심히 일해온 삶의 훈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것은 젊음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부끄러워하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다. 나이 듦을 존경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살이 쪘다, 빠졌다, 늙어 보인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요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항상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런 말들이 외모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기운과 마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에 인간관계를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자랑, 남을 평가하는 말, 건강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정치와 종교적 신념 강요, 젊은 세대 비판, 죽음에 대한 부정적 언급, 외모 평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거나,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집착에서 나온다. 나를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온다. 법정 스님도 무소유에서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둘째,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셋째, 경청과 공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셨군요. 충분히 그러실 만하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넷째, 지혜를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만 하세요. 다섯째, 희망과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분명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해요. 그게 전부예요. 참으로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랑으로 포장하면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겸손으로 감싸면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일 이웃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절에서 다른 불자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좋은 말이 1000가지 무의미한 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말은 몇 개나 될까요? 오늘부터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이 말이 부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일까? 만약 그 답이 아니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어 보세요. 때로는 말보다 미소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도 하나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등불이 되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말은 짧은 축복이요, 성내는 말은 긴 저주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노후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외로움과 갈등 대신 따뜻한 인연들로 둘러싸이기를, 후회와 절망 대신 평안과 희망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